인생 축복은 말씀에 대한 각인, 인생 축복은 복음에 대한 각인. 이게 사실은 인생 전부 다입니다. 여러분 속에 예수 생명이 각인되어 있냐, 예수 생명 아닌 다른 곳으로 각인되어 있냐, 그게 여러분 인생 전체다라니까요. 영화 그 베테랑에 보면 그 외제차를 판매하고 다시 그걸 조종장치에서 훔쳐오는 거 있잖아요. 이분 중에 똑같은 그 영화 같은 일이 일어났다니까요. BMW를 판매하고 판매된 찾아가서 훔쳐오다가 경찰은 들켰어요. CCTV 있다는 거 물론 거죠.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언약이 각인되어 있냐, 아니면 하나님 자녀가 아닌 마귀 사탄의 영에 각인되어 있냐, 그대로 조종되고 그대로 조종되다가 그대로 그 사실대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인생을 논할 때 하나님을 떠나서는 인생 자체를 논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속에 참된 복음에 대한 기도 천도에 대한 각인된 게 얼마나 큰 축복이냐, 그걸 아셔야 됩니다. 벌써 우리 올해가 4월 초주잖아요. 사도 바울이 사역을 다 하고 그 마음에 남긴 메시지가 뭐냐, 이런 자들이,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다. 그 이런 사람들이 누구냐, 거기에 대한 전도 명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같이 공통점이 뭐죠? 그리스도의 제자들의 명단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주신 주님의 메시지가 뭐냐,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어라 라고 하는 제자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바울이 그리스도 제자가 됐고 되어진 전도의 복음을 전달했을 때 되어진 전도 제자들의 명단이 오늘 본문의 메시지입니다. 제목이 뭐죠? 신실하고 뭐죠? 위로가 되는 제자입니다. 여러분이 이 축복을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실하고 위로가 되는 제자였다. 저도 여러분 죽는 날이 있고 여러분이 부르심 받는 날이 있겠죠. 그때 앞에 선 목사님이 설교할 기회가 여러분 주어진다고 하면 이분은 함께 복음운동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함께 수고한 저의 참된 신실하고 위로가 된 제자였습니다 라고 하는 영광 돌려야 되지, 이분을 만난 게 저한테는 일평생 최고의 실수였습니다, 미스테이크였습니다, 이런 문제 되겠어요? 그걸 숨겨야 되잖아요. 그걸 폭로하면 안 되잖아요. 그 가족이 다 듣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가면을 덮어쓰고 메시지를 해야 돼요. 그게 얼마나 어두운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포커페이스라는 메시지가 아니고 실제로 이런 사람들이 함께 하나님 나라의 그 역사를 수고하고 함께 본 나의 참된 신실하고 나의 참된 진실하고 나의 참된 위로가 된 제자들이었습니다. 그 명단이 오늘 본문이라니까요. 여러분 개인과 여러분 가문, 여러분 후손 후대가 이런 복에 근원이 되고 주역이 되고 모델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첫째 주님 주신 메시지가, 부활 메시지가 마태복음 28장 16절 이하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물론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도 의심하는 자도 있더라 그러잖아요. 그 의심하는 자가 도마입니다. 그리고 열흘 이제 8일 지난 다음에 도마를 주님 직접 만나 주셨잖아요. 그 의심 많은 걸 탓한 게 아니라니까. 되어진 사실이니까. 이리 오보라. 이리 오너라. 너가 그래 보고 싶은 거 한 만져 보거라. 확인해 보거라. 사실 앞에. 예수님 무슨 말씀하세요? 이제는 내가 다 확인됐냐? 그럼 이제 더 이상 의심하는 삶을 살지 말고 너는 믿음의 사람이 되라. 예수님이 직접 도마에게, 그리고 제자들에게 너에게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다시 너에게 말하는데 너희들에게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너희가 뭘 받으라?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그리고 아버지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전도에 대한 미션을 주지 않습니까? 제자에 준 메시지가 뭐냐? 모든 족속, 모든 만민, 땅까지 가서 말한 말이죠. 이 이루어진 사실을 전달할 수 있어야 된다. 그게 부활 메시지입니다. 공통점이 뭐냐? 제자 메시지입니다. 그러면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뭐 하겠다?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임마누엘 하겠다. 임마누엘. 요셉을 통해서 애굽 선교, 애굽 복음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 시간표는 애굽에 넣어야 됩니다. 그러니
노예라고 하는 수단을 통해서 애굽에 넣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가 노예 자리고 감옥 자리지만 성경거리 말씀 안 합니다. 하나님 그 가운데서도 요셉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요셉 하는 일이 형통했다. 애굽의 총리가 되고 결국은 애굽 선교, 세계 선교하는 축복의 발판이 되어졌다. 뭐 때문에 가능했냐?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기 때문에 가능했다. 여러분이 읽을 수 있도록 저걸 하나님이 안 지키시면 되겠습니까? 그 유명한 그 가수를 의사 잘못하는 바람에 얼마나 이 생고생을 해요. 아무리 좋은 기술을 가져본들 그 한순간 한순간을 하나님 안 부딪히면 되겠냐 이 말이에요. 이 시대에 하나님 위에 임만을 위해 참된 안전지대가 어디 있겠냐 이 말이에요. 황 집사님이 몸이 불편해가지고 이걸 이제 나무의 힘에 의해서 목발의 힘에 의해서 이렇게 오잖아요. 그런데 오늘 같은 날이 위험한 날이라니. 목사님 내일 교회에서 뵙겠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비가 또 저분에게 또 함정이잖아. 왜냐? 밑에 보게 되면 그 고무 파킹이요. 비 이게 있으면 쫙 미끌린다니까. 나는 그 우리 아들 입원해보고 알았다니까. 대한민국 짝짝짝짝짝 몇 년도죠? 2002년도. 그때 주은이가 초등학교 5학년입니다. 다리에 기부스를 하고 입원해 있는데 목발을 위해서 가서 목발을 사왔더니 문제가 이제 밑에 파킹이 이래 무서운 건 알았다니. 쭉쭉 미끌린다니. 비가 있으면. 물기 있으면 쫙 비가 또다시 다쳐버려요. 그래서 이 참 예사람 모이더라고요. 여러분 그 순간순간 하나님이 우리를 안 붙잡으시면 안전지대가 어디 있겠냐 이 말이에요. 나는 운전의 베테랑입니다. 웃기고 있네. 졸음 앞에 베테랑이 무슨 소용이었어요. 이 차로 말할 것 같으면 비임 따로 불이 나버렸는데 본대세요. 이제 내 먹고 마시고 오늘 밤에 네 영혼 고도하면 네가 누구시 될 건데. 영혼 자체가 하나님 것을 모르잖아. 함께한다 이 말이 뭔지 알겠죠. 모든 차비도 없는데 이러잖아.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그 자리가 어디든 시공간을 초래해서 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 뭐만 하라? 모든 족속을 가서 만민에 가서 말하 복음을 전파하라. 복음. 증거해서 그들로 하여금 이 그리스도와 죽으신가 부활하신 이 사실을 알 수 있도록 그 일을 전달할 수 있는 제자를 삼고 제자를 세우라는 거예요. 부활 메시지입니다. 사도행 19장 10절 보면 다 들을 수 있도록 해주라는 거예요. 다 듣게 하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 자기 집 옥상에다가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 얻으리라. 사도행 16장 30절. 그걸 자기 집에 위에다가 쭉 현수막처럼 붙여놓은 집도 있더라는 거예요. 필리핀 가게 되면 전부 뭐냐? 전부 간판, 이 간판에 예수 이름 다 적어 놨어요. 러브 지저스. 그렇게 적어 놨어요. 예수 믿도 안 하면서 글쎄. 마리아를 믿으면서도 명칭은요, 러브 지저스. Jesus power, Jesus life. 예수 생명, 예수 능력. 여러분이 집을 통하든 여러분이 공간을 통하든 기능을 통하든 현장에서 뭘 증가하란 말이죠. 복음 증거에서 그 복음 운동할 수 있는 제자를 세우고 사람하라는 거예요. 주님의 메시지입니다. 그도 사도행 1장 말씀 보게 되면 딴 것까지. 처치, 기근, 지진 그 시작에 불과한 것이 끝은 아니다. 이 복음이 온 민족 전파된 그제야 지구의 종말 오니까 지금도 뭐 할 때다? 복음 전할 때라는 거예요. 그렇게 일도 아닌 걸 일인 것처럼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4장 보게 되면 복음 크리 듣고도 예수 죽으시면 부활 사건에 불구하고 그걸 잊어먹고 엠마로 내려가는, 절망으로 내려가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니까. 복음 크리 듣고도 개인적인 공허함에, 개인적인 문제 앞에 지금도 엠마로 내려가고 있는 자들이 한둘이가 아니다. 직접 주님이 가셔서 말씀 풀어주시고 말씀을 전가할 때 눈이 밝아지고 말씀 전가했을 때 다시 예루살렘 가듯이 우리를 현장을 통해서 그런 자를 이렇게 세워주라, 복음으로. 그럼 그가 또한 글로브 한 친구가 제자가 된 사실을 확인하고 또 복음 전하지 않겠냐.
요한복음 8장 보면 현장에서 직접 가늠하다가 들킨 여자가 있잖아요. 안 들킨 사람은 더 많을 텐데 들켰기 때문에 잡힌 거거든. 그래서 법을 가지고 그를 죽이려고. 누구를 힘들게 만들죠? 예수님을. 이 여인에게 돌로 치는 것, 죽이는 것이 구약의 모세의 법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 당시 로마의 속국이니까 예수님이 죽이라 해서는 로마의 법이 어겨진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든 저렇게 말씀하든 예수님은 그 일에 걸려들게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시험코 잠이라 그러거든. 그때 예수님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다 죄가 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혼자 독대하잖아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 이후에 여자의 행적이 어찌 됐겠냐 이 말이에요. 가는 데마다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그 예수가 그리스도를 증거 안 하겠어요? 엠마오상에서 전혀 소모없이 내려갔던 그에게 다시 복음을 주어서 복음 들었을 때 그의 삶이 예루살렘의 삶이 됐을 때에 평생 그 그리스도의 능력을 전하지 않겠냐 이 말. 우리 사역이 그렇다니까요. 눈이 안 보이죠. 당장 선거는 없죠. 그를 한번 복음 증거된 그 생의 미래는 일파만파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 사역을 하라는 거예요. 실수하고 배신했던 그 사도 베드로를 갖다가 예수님이 혼쭐 낸 게 아니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묻지 않습니까?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내 양을 먹이라는 거예요. 후대 사역 제대로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신의 기만 당하지 말고 그 여러분의 그 한계를 넘어서지 못하는 그게 잡혀있지 말고 내 실수 내가 이까진 게 내가 뭐 주의를 한다고 그런 소리에 잡혀있지 말고 네가 나를 사랑한 게 맞냐 하는 거예요. 내가 주를 사랑하는 건 맞습니다. 그러면 됐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복음이에요. 내 어린 양 후대 사역이라는 거예요. 거제도에 가면요. 남편은 해를 잡아와요. 배가 있겠죠. 해를 잡아오면 그 부엌에서 자기 부인이요. 직접 회를 썰어 팔아요. 그런데 남편 이름이 뭐냐? 일만이에요. 부인 이름이 뭐냐? 삼자예요. 이름 자체가 여자 이름이 삼자라 이자 일자 이자 뭐 이런지 모르겠는데 일단 삼자야. 남편 이름은 일만이야. 그리고 횟집 이름이 뭐냐? 일만 잡고 삼자 썰고. 거제도 있어요. 저도 그 집에 가서 모래 먹어봤어요. 그런데 그 남편 일만 씨가 요즘 거동이 불편해요. 몸이 안 좋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그 횟집이 운영이 안 된다 그러더라고. 뭔 얘기죠? 제자를 안 삼았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지금 어마어마한 복음의 비밀을 가지고 많은 사람을 살리는 복음인데 중요한 건 뭐냐? 제자를 놓치는 것이 인생 가장 큰 미스테이크예요. 제자가 되지 않고 제자 삼지 못하는 거. 다른 걱정은 주님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 한계, 네 문제 주님 다 아신다는 거예요. 네 실수 투성인 거, 모순 투성인 거 주님 아신다는 거예요. 그런 불구하고 말하면 어린 양을 먹이라는 거예요. 후대 사역 제대로 하라는 거예요. 주님에 대한 부활 메시지입니다. 오늘 본문에 두기고 한 사람 7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메시지. 두기고가 내 사정을 다 너에게 알려주리니 그는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종이된 자니라. 두기고가 내 사정을 너희에게 알려주리니 이 부분만 여러분 이름을 넣어서 누구가 내 사정을 다 너에게 알려주리니 시작. 박보현이가 내 사정을 다 너에게 알려주리니. 그렇죠. 그런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냐? 사랑받는 형제, 신실한 일꾼, 주 안에서 함께 된 종. 바울이 그렇게 지칭해 주는 거예요. 누구를 향해서? 두기고를 향해서. 그래서 두 번째 언약을 붙잡을 메시지가 뭐냐? 전달된 복음 각인된 제자 두기고 한 사람. 복음 가진 제자 한 사람이 이렇게 중요하다니까요. 예서로 듣고 넘어가잖아, 이 중요한 메시지를. 그걸 제대로 듣고 현장에 제일 전달하는 사람이 누구냐? 그게 두기고예요. 그만큼 복음 가진 제자 한 사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축복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엄마의 심부름만 잘해도 용돈이 생기잖아요. 그러잖아요. 주님의 최고의 경제 보너스가 뭐냐? 이 일을 하면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면 이 모든 것 다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런 경제 특혜가 어디 있냐 말이에요. 가난히 살 이유가 없냐? 없어요, 글쎄.
먼저 그의 나라 그의를 구하면 딴 거 없어요. 그리스도와 세계복음하면 모든 거 더해 주겠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19절에 너희 설 것을 내가 풍성히 채워 주시겠다는 거예요. 경제도 누구 손에 있냐? 하나님 손에 있잖아요. 복음 가진 전도 제자 한 사람의 걸음이 얼마나 귀하냐는 거예요. 두기고 이 말은 행운이라는 뜻이라. 행운. 이삭 그러면 웃음 그러잖아요. 그래 아이 이름을 아이삭 짓는 사람 많잖아. 이삭. 웃고 좀 살아라. 웃고 웃음. 아예 복의 근원에 이름도 근원이라 짓는 사람이 있고 근원교리 짓는 사람이 있던데 웃음이라. 그런 두기고는 행운이라. 우리가 이런 행운이 어디 있나요? 이런 복음 받고 주의 사랑을 받고 세계복음에 하나님 자녀로 산다고 하는 이런 행운이 어디 있어요? 다 같이 나는 행운입니다. 그게 두기고라. 두기고 뜻이 행운이라. 이런 행운이 어디 있나요? 우리가 세계복음은 복음교회, 복음의 빛교회 공동체가 되었다. 이 행운이야.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 중직자가 되었다. 행운이라는 걸세. 우리 교회 레몬트가 됐다. 행운이야 걸세. 왜냐? 시대에 나는 두기고니까. 나는 복음 전할 제자니까. 교회 자랑하는 거예요? 복음 자랑하는 거예요. 디모데 4장 12절, 디도 3장 12절. 디도 3장 12절은 디도를 부를 때 그레디의 심부름을 간 사람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디도를 불러내야 되잖아요. 그런데 바울이 디도를 그레디 섬에 떨어뜨렸다니까. 각동 강처에서 뭘 세우도록 장로 일꾼을 세우도록 역할을 본 다음에 그 일을 하고 오게 했는데 그 그레디 떨어뜨렸던 디도를 다시 불러와야 되잖아요. 그 심부름한 사람이 두기고라니까. 아무나 일 맡기게 하세요. 예배소서 6장 21절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마지막 우리가 잘 알잖아요. 그리고 완전 무장 잘 알잖아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오직 예수 무장해라. 전신갑주 입어라. 그 잘 아는 본문이잖아요. 그리고 21절 22절 마지막 서신이라. 인사말이 인사말. 모든 말씀을 다 하고 마지막 인사에 누구 이름을 거명하느냐? 두기고 이름을 거명한다. 그게 6장 21절이에요.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든지 너희에게도 알리려 하노니 사랑을 받는 형제여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이 중요한 메시지를 하고 난 다음에 마지막 끝인사에 두기고를 또 심부름 보내요. 우리 사정을 알리고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죠. 또 너희 마음을 위로하기 위하여 내가 특별히 그를 너희에게 보내었노라. 은혜와 평강이 너희께로 난다. 샬롬. 그리고 서신을 마치는데 그 중요한 메시지의 이름이 누구냐? 두기고란 두기고. 에베소에 중요한 메시지를 보내는.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골로새서의 편지. 그리고 디모데 목회 서신이죠. 후서에 대한 편지. 그때 누가 전달했냐? 그 서신서를 두기고가 딱 전달했어요. 로마서는 누가 전달했냐? 방금 장로님께 된 것처럼 베베가 전달한 거예요. 그런데 이 두기고를 통해서 그 에베소 지역에, 그 골로새 지역에, 그 제자 디모데에게, 디모데서에 그 서신을 두기고가 전달했다네. 내가 눈을 이야기하잖아요. 장로 임재를 봤는데 김혜영 장로 막 마스카라 다 찌워져도 울고 있더라고. 머리를 못 눌리겠다. 얼마나 힘을 줘가지고 머리를 다듬어 놨는지. 그걸 쿡 눌려야 되는데, 눌리면서 안수를 팍 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부담되더라고. 머리를 얼마나 힘주고 세워놨던지. 그래 내가 봤잖아. 툭툭 흘리고 있더라고. 많은 생각을 하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시간에. 하나님과의 만남 속에. 이런 두기고가 행운이다. 이런 행운이 어디 있겠나요? 그 중요한 복음 메시지를 받아가지고 특혜잖아요. 그걸. 그냥 했겠어요. 그 메시지를 봤을 거고. 이분도 이제 방송에 참 웃기지. 마약을 갖다가 바람몰 거라고 가방에 딱 들어오고 너무 큰 돈이니까 세차 그거 가지고 주유 넣고 난 다음에 가방을 또 말로 밖에 내려놨겠네. 그래갖고 주입하고 그냥 쑥 갔는데 가방을 떨어뜨린 거예요. 주유소에서 그냥 가방을 보니까 그냥 있으면 안 되잖아. 파출소에 맡겼나. 파출소를 전화가 온 거예요. 가방 찾아가라고. 그래 전화한 거죠. 그 가방을 열어보셨어요? 안 열어보셨어요? 가방 안 열어봤다. 경찰이 열어봤다 하면 되는가? 안 열어봤다. 그래 찾아온다고. 그것을 잡혔잖아. 다 봤지 방송에. 아이고 이 골통아. 경찰이 그 마약인데 그 딱 보니까 마약인데 봤다 하겠나? 어느 누가 그래.
참 어리석으면 그 볼 걸 못 보고 들을 걸 못 듣는다니. 우리가 참 그런 일이 안 잡히고 복음, 이 최고의 복음에 중독되어 산다는 게 얼마나 행운이에요. 그 바울의 말씀을 받았을 거 아니에요, 먼저. 그래, 딱 봤을 거 아니에요. 이야, 가슴 떨릴 거잖아요. 이 메시지를 에베소 지역에 전달한다고 하는 거. 여러분에게 심부름을 아무나 시키겠어요? 어떤 분은 목사님 악수하는데 막 덜덜 떠는 사람도 있는데, 그리고 손도 안 씻으려 하는데, 연예인 손 잡았다, 송중기 손 안 잡았다, 손 안 씻으려 그러겠는데. 특히 박지훈이 송중기 좋아하잖아. 그래서 송중기 찾아와가지고 악수했다. 지훈이 손 안 씻으려 할 거야, 막 계속. 그래. 안 씻는다. 그 악수하자는데도 손들 악수 못 할 거잖아. 그런데 바울의 복음을 받아가지고 전달한다. 얼마나 간떨리겠어요. 그리고 그 얼마나 마음이 막 설레 있겠어요. 그 고된 일이겠냐, 이 말이에요. 전달하는 이게. 마지막 중요한 시간에 바울이 두기고를 향했어요. 바울의 동력을 그냥 한 게 아니고 로마 감옥까지 함께 사도행 20장 4절에 있었던 인물이 두기고입니다. 잘 나갈 때나 힘들 때나 최후 사역까지. 고린도에서 예루살렘을 건너가잖아요. 그때 함께 바울의 전도 3차 여행 때 만난 인물이 두기고예요. 그리고 그게 받은 헌금이 있을 거잖아요. 예루살렘 교회. 그걸 전달한 인물이 누구냐? 두기고예요. 복음 가진 전도자 한 사람. 얼마나 귀한지 모르죠. 그게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울이. 바울의 두기고를 축복하는 게 아니고 평가 자체를 보라니까요. 나의 사랑을 받는 형제, 신실한 일꾼, 주 안에서 함께 된 종된 자라. 심지어 서신도 전달하지만 9절의 말씀 보니까 오네시모를요 빌레몬에게 돌려보내는 때 역할한 인물이 누구냐? 두기고예요. 8절에 사정을 알게 하고 너희 마음을 위로할 자가 두기고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는 이 사람밖에 없다. 두기고. 바울의 사정도 잘 알고 우리의 사정 잘 알고 너희의 사정도 잘 알고 너희를 위로할 자가 바로 두기고다라는 거예요. 전도자 한 사람. 중국 가면 니하오, 니하오마, 짜이젠 그러잖아. 그게 뭐냐? 처음 만날 때 니하오 그러잖아. 아, 안녕하세요. 다음에 또 만났어. 니하오마, 다시 뵙겠어 감사합니다. 사요나라, 짜이젠 이러잖아요. 그럼 중국하고는 듣는 게 이제 뭐라 하던데? 아, 니하오만 된 자, 우리가 볼 니하오마를 니하마, 니하마 이러다 있는단 말이지. 그래 이제 중국 가서 이제 좀 친구들한테 자랑 좀 해야 되니까. 다 만나고 니하오마 이래야 되겠네. 니하마 이러네. 그 듣는 사람은 그 의미를 모르는 건 니하오마를 해도 니하마로 들리잖아. 니하마 하니까 인상 딱 걸려. 니 돼지. 하마로 니가 저 사람을 향해서 하마라도 하니까 내가 하마면 니는 돼지다. 잘 듣고 잘 전달해야 되는데 복음 가진 전도 제자 이 말을 오해하거나 알아듣지 못하면 큰일이에요. 이 말을 잘 알아들어요. 아, 이처럼 전도제자 한 사람이 참 귀중하구나. 내가 이런 복을 내가 받아야겠구나. 그 욕심은 아만 가져도요 사치가 아니에요. 그걸 여러분 후대가 그걸 다 가질 수 있도록 이런 자로. 옛날 어머님은 이런 복을 모르잖아. 어떤 경우에서도 예배당 가거든 제일 앞에 앉아라 은혜 받으라. 어떤 경우에도 주의 종 마음을 상하게 해서는 안 된다. 옛날 우리 어머니들이 그렇게 키웠잖아 자식들을. 왜냐? 그 복 받은 사람 록펠러니까. 이런 복음의 흐름을 잘 모르잖아요. 그런데 네가 어떤 경우에 주의 종과 나눌 때는 너는 주의 종의 편에 서라. 옛날 우리 어머니들 그걸 가르치잖아. 그리고 목사님 마음을 불편하게 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이 아니고 주의 종이 하나님이 보낸 하나님 종이니까 하나님이다. 아, 그림만 말씀 듣고도 후대가 복을 받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복음간 전도 제자의 메시지를 가지고 여러분 자신이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연약을 전달한다. 그 자녀의 우대가 어찌 되겠냐 이 말이에요. 복을 받는다. 아, 그게 당연한 거지. 세 번째,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다. 바울이 9절 14절에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오네시모. 옛날엔 도둑놈이었는데 신실하고 사랑받는 형제 누가? 자기 모든 직업 의사 누가는 일생을 바울과 함께 독려하잖아요.
그가 남긴 사도행전이, 그가 남긴 누가복음, 성령께서 하신 거지만 인생 작품이 되고 선교 세계복음의 문서가 될 줄 알았겠나 이 말이에요. 그냥 주의 종 사랑받는 것밖에 없었는데 그 후손 후대의 축복은 어마어마한 거죠. 어마어마한 거죠. 제가 마음을 닫고 허수미 아들 정우진을 기도한다. 우진의 미래가 어찌 될까? 어찌 되겠냐 이 말이에요. 그래. 주의 종이 여러분 자녀들 두고 마음을 기도한다. 어찌 되겠냐 이 말이에요. 의사 누가가 바울이 한 것뿐인 것 같은데 그게 후손 후대에 굉장한 축복의 역사들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복음을 위한 사역이 그렇다니까요. 10절 11절 보게 되면 아리스타고 마가 유스도 그런데 누구죠? 함께 갇혔다는. 로마까지. 좀 표현이 그렇지만 보수가 감옥 가면 입으로 죄를 범해가지고 감옥에 가잖아요. 왜냐? 그 옥중에서 수발할 거라고. 거기에서도 불편하지 않도록 하도록. 복음 때문에 함께 갇힌 인물이 있는데 그 이름이 10절 11절 아리스타고 마가 유스도 같은 사람. 헬라파인 사람이지만 복음성이 돌아와서 함께 나와 함께 뭐가 됐다? 함께 하나님 나라의 역사와 이루었던 인물 유스도. 12절 13절에 에바브라, 우리 골로스도 봤잖아요. 빌립보서 봤잖아요. 너희들을 두고 계속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 그게 에바브라다. 이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나는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내 마음 사역에 위로가 되는 줄 모른다. 그 이름이 에바브라. 여러분이 교회를 두고 계속 기도하고 렘을 들고 계속 기도한다. 그걸 하나님 모르시겠고 제가 모르겠냐 이 말이에요. 그래 추천할 수 있잖아요. 증가할 수 있잖아요. 그 사람이 에바브라입니다. 렘을 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도. 눈보와 거집이 있는 교회. 보세요. 눈보와 거집이 있는 교회. 제가 이번에 제주도 가가지고 목사님이 그 무인 카페인 담가보자 하더라고. 저도 옛날 갔다 온 데거든. 집사람하고 같이. 그래서 용담에 사진 한 방 찍고 해변도를 타고 쫑 가니까 길을 모르잖아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 네이버 검색해가지고 치더라고. 보니까 무인 카페가 나와. 그래서 찾아갔다. 가서 딱 들어가는데 10명 목사님이 봉고 타고 들어가서 딱 들어가는데 예수 뭐이 노더라고. 이래 보니까 밑에 파수대 적혀있더라고. 이야, 놀런덕이라고. 무인 카페. 커피 2,500원. 저는 가서 대추차 마셨는데 대추차 2,500원. 모가차 2,500원. 차는 2,500원이에요. 간식 좀 있어. 과자 1,000원 접시. 아이스크림도 먹을 수 있어요. 그리고 10명 가가지고 3만 원 넣고 나왔는데 가니까 중국 사람도 많이 와 있어. 2층이에요, 2층. 중국 사람, 저 친구들이 여기서 묵고 무인 카페에 돈 내놓고 갈 수 있을까? 중국말로 다 적어놨어. 한국말로, 일본말로 다 적어놨어. 그게 누구냐? 여호와 증인입니다. 곳곳에 여러분 엔젤리에서 있죠? 여호와 증인이 아니고 통일교사 운영합니다. 이름은 롯데 마컬스입니다. 그는 이민적으로는 통일교사는 단체입니다. 엔젤리어스. 옛날 리틀 엔젤리어스 해갖고 문화사역 했던 게 있잖아요. 그 통일교잖아요. 곳곳에 다 세워놨습니다. 2층 타치도 안 합니다. 가서 공부하던 음악 듣던. 그게 다 뭐죠? 자기들 말은 문화선교입니다. 댓글에 대학가 앞에 무인 카페 좀 만들면 안 되겠습니까? 아멘 하는 인간이 하나도 없노 어떻게? 무인 카페 다 적어놨고 마음껏 학생들과 쉬으라는 거예요. 공부하라 이거예요. 요즘 카페 운영이 안 된다잖아. 애들 와서 그 찾아 공부한다고 요즘. 그게 유행이거든. 와서 마음껏 공부하라는 거. 저렴하게 먹으라는 거예요. 무인 카페로. 우리는 뭐가 되지? 그게 미션이며 지교회당이라. 전략이 성교 문화 전략을. 그게 무인 카페, 그게 문화센터라니까. 그걸 이단들이 지금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뮤지컬로 드라마로. 눈보와 거집이 있는 교회에 알아들어야 됩니다. 빌레몬의 아들 아키포. 빌레몬 1장 2절 보게 되면 자매 아비아와, 아비아라 말하면 이 빌레몬의 와이프죠. 자매 아비아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포. 아키포는 아비의 아들, 빌레몬 아들이죠. 아키포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그럼 아키포가 어떤 역할을 했죠? 지교회 사역자라. 지교회 사역자 역할을 한 거예요. 빌레몬 1장 2절에 보면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포 이런 나와요. 이런 자들이 나의 위로가 됐다는 거예요.
신실한 자들. 결론입니다. 마지막 성경에 오늘 본문을 마무리하면서 빌립 바울이 18절에 자기에 대한 매임을 이야기하잖아요. 내가 복음 때문에 이렇게 내가 감옥에 갇히는 매임을 당한 걸 너희들이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 뭐 때문에 내가 매였겠냐? 복음 때문에 매이지 않았냐? 밖으로 말하면 뭐죠? 복음 때문에 이런 고난도 있을 수 있다. 이런 번거로움도 겪을 수도 있다. 그게 속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복음에 증거된 이후에 보니까 빌립보서 1장 12절에 복음을 위한 이 매임, 이 묶임이 오히려 복음 전도에, 복음 전파에 굉장히 진전이 되어졌고 진보가 되어준 줄 너희가 알기로 난다. 로마서 8장 18절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초에 나타난 영광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도 있을 수 있지 않겠냐. 그것 때문에 너희들이 속거나 크게 너희들이 예상하거나 그러지 말아라. 하나님이 이를 다 함께 선올리시게 되어 있다. 바울이 준 메시지지만 복음 메시지잖아요. 신실하고 위로가 되는 제자들. 이 축복에 여러분 후대 미래 가문이 복의 근원으로 응답받기를 주의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울 첫주간에 신실하고 위로가 되는 제자의 명단처럼 우리 교회에 우리 근속들 후대가 이런 복을 받음으로 하나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전도제자 명문 가문 되게 역사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